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사회 각곳에서 그 인내의 한계가 좀 드러나는 소리들이 자꾸 들리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잘 참고 계세요? 끝이 보이니까 조금만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에게 오늘 변함없이 또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뉴스, TV, 온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온 세계, 전 세계가 지금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고, 각 곳에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서 기다렸다는 듯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그렇게 되면 메시아가 온다, 이 세상에 멸망이 온다, 또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서 또 휴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 이런저런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진짜 예수님이 오실 것 같고 이제 말세가 되었고 세상의 종말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이럴 때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굉장히 좀 혼란스럽기도 하시죠.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성경이 쓰여지는 그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뭘 언제까지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람들이 항상 관심 있는 건 그 주님이 언제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관심보다는요, 여러분이 언제 주님한테 갈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세상이 멸망하든 멸망하지 않든 뭐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곁으로 언제 가느냐가 우리한테 제일 관심사인데,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먼저 가든 결국 우리는 주님 곁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언제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은근슬쩍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이 언제 종말할지 보다 내가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나,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성도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언정 나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 하는지 모르지만 이 말세,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이 어떨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번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요,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언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의 질문의 핵심이 뭔가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그 한계 속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나요? 과거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우리는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앞으로밖에 못 가요. 우리는 이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안에 갇혀 있어요. 이걸 시공간, 이거 3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3차원 시공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도 여기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오늘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항상 언제, 어디에 항상 관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의 모든 관심도 역시 언제, 어디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대화 장면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곧 가실 것 같으니까 제일 자신들에게 관심사였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때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는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겠죠?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 이 자신들의 나라가 언제 다시 회복이 되느냐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요한복음 14장 5절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제자들 역시 이 도마의 대답도 마찬가지죠.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디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즉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도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관심도 역시 항상 언제나 어디냐로 집중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라고요? 아니, 언제 오시냐고 물어봤는데 항상 자기 바깥에 어떤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가 아니라 바로 지금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확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장소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찬양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송과 가사를 쓰신 분이 자신 안에 그런 어떤 신앙적인 감격과 느낌을 그냥 시적으로 대충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사가 정확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순간 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이해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하시고 바리새인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자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7장 22절 24절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인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과 같은 날이거든요. 같은 순간.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언제 어디로 오실까에 대해서 궁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미리 답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 호기심은요, 언제, 어디에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에 너희들 절대 현혹하지 말아라. 이 번개가 여기서 비치고 저기서 비친 같이 그러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온통 언제 오실까? 이 세상이 언제 멸망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집중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에 집중에 맞춰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거 알려줄게 하는 놈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말에 절대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오지만 너희들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오는지 알려줄게, 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알려줄게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지없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예수님이 지금 인자의 날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때 너희들 절대 그곳에 가지 말아라. 인자가 오는 날에는 번개가 여기에 비추고 저기에 비친 같으리라 하는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확실한 거, 예수님이 오시는 날 역시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설명하면 자꾸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좀 어설프지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두 사람이 직접 대화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전화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지만 전화란 걸 모르고 우리가 늘 손에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두 사람이 만나지 않고 직접 두 사람의 목소리를 서로 들어가며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잖아요. 너무 일상이잖아요. 그죠? 말밖에 없던 시절에 자동차를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말로 타고 다니던 그 이전 시대에 지금같이 사람이 차 타고 가만히 안에서 책 보면서 어디론가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대의 어떤 문명의 발달에 따라서도 같은 사람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발생하는데, 심지어 이 시공간 안에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드는 것처럼 멍청한 게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확실한 부분을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계속 팁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확실할까요? 뭐가 확실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인자의 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과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앞에 지금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없다. 지금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어디 가면 예수님이 오실까?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에 대한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세요. 여러분들이 공간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으면 그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공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도 우리가 답답해하니까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해주세요. 누가복음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되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가 먼저 고난을 받으며 먼저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 부사를 써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인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그 앞에 반드시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건 우리가 굳이 너무나 당연히 알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인자의 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언제냐면 노아 홍수 때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잘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여러분 악에서 어떤 한 발짝의 움직임도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냥 악 그 자체예요. 온 세상이.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자가 오는 날 마치 노아 홍수의 그 날과 같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인자의 날은 이 땅의 모든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노아 홍수가 이 하나님의 홍수가 이 온 지면의 모든 숨쉬는 것들을 다 죽이고 있는 그 와중에 방주 안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 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네 그런데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홍수가 이 온 그 세상에 덮쳤을 때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 홍해에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정작 그 당시에 그 세상의 힘의 정점이었던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에 다 수장이 돼서 심판받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인자의 날,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당장 이 홍수가 오기 전에도 그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대로 일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멸망에 대해서 요만큼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전혀 이 땅의 멸망에 대해서 요만큼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다 끝이 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예를 드세요. 그건 바로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으로 두 번째 또 이 인자의 날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이 성이 멸망할 때 이 상황을 그대로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들이 멸망할 거라는 것은 요만큼도 모르고 그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에 굉장히 문명 문화가 발달된 성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문명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것은 뭐예요? 죄악이
가득한 곳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나 가득 차서 멸망하려 하시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해 주시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불과 유황불에 멸망하는 그 순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자녀 그 딸들과 사위될 사람들의 이 사실을 알리고 빨리 이 성을 우리가 뛰어나가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 노인네가 맛이 갔나? 저 노인네가 지금 뭐 좀 정신이 나갔나? 하면서 웃으면서 농담으로 여겼어요. 사위들이 장인들 그 롯의 말을 무시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갈 때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들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예수님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인식조차 못하고 인지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그 말하면 조롱을 하겠죠. 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네. 여러분, 이 사건 역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날과 동시에 롯과 그의 그 가족들의 구원의 날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의 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 예를 들으셨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그 당시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 순간을 그대로 두 가지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왜 두 번이나 이렇게 한 가지로 충분한데 두 번이나 반복하셔서 설명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고 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자의 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요, 악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 날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거, 이 세상이 멸망받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멸망의 사실조차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일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딱 하시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반전이 뭘까요? 누가복음 17장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이 문장을 NIV 영어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It will be just like this on the day the Son of Man is revealed.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영어 성경을 읽었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반전이라고 한 말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인자가 오시는 날, 인자의 날이 아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요. 지금 제가 계속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이러하리라 라고 지금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나타나는 날을 영어로 지금 뭐냐면 reveal이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동사는 킹제임스 성경도 똑같이 reveal이라는 동사가 돼 있어요. 그러면 reveal이라는 동사의 뜻은 뭐냐? 나타내다, 보여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인자의 날은요, 주님께서 어디 저 멀리서 여행해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이미 우리 옆에 계시던 주님이 안 보이시다가 우리 눈에 보이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주님이란 분을,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그 순간에 예수님이 딱 그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인자의 날은 예수님이 어디서 멀리 오시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그죠? 우리가 오로지 믿음으로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 눈에 보이는 날이 바로 인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옆에 와 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만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거 있어요. 확실한 거. 인자의 날은 우리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날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그 순간 이 세상은 멸망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봐요? 도대체 어디 오면 봐요? 여러분, 그렇게 장소적인 개념 또 이 시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 눈에 나타나시는 그 순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순간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애곡한다고 돼 있죠. 반대로 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그 눈으로 보게 되는 신부인 교회는 어떨까요? 너무너무나 기쁜 날이 되겠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기쁜 날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 날이 인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언제 오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자의 날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날이에요. 그러죠? 네. 그 순간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또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히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은 심판받는 날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를 증언함으로 목배임을 당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던 이 세상의 미움을 끊임없이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되어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게 하고 계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또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귀에 들리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